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임명을 하시고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을 것을 아셨죠. 그러나 파수꾼으로 임명하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은 알게 해야 된다. 몰라서 못 들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핑계는 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4장에서는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결국 현재 유다의 거짓된 목자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들이 각각 죄악을 범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34장에서 예언을 하시고요. 35장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시고, 36, 37장은 잘 아시는 마른 뼈, 골짜기, 그리고 38장, 39장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곡과 마곡이 어디냐라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가 빠지질 않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또 38, 39장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36부터 39장까지는 어쩌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우리 앞에서도 한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먼저 7절을 가서 보실까요? 좀 뒤로 가셔서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삼았어요?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악인이 나오고 한 부류는 의인이 나옵니다. 또 심판을 경고했는데 악인의 두 행동하는 대처하는 자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는데 악인이 듣지 않고 결국 죽었으면 누구 책임이죠?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책임을 면한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이 악인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나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죽는 사람이 있지만 경고하지 않았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파수꾼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악인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칼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임한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해서 회개하면 사는데 그들이 둘 다 죽었어요. 지금 어쨌든 상황이. 근데 듣고 죽은 사람이 있고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듣고 죽은 사람은 자기 책임이고 못 듣고 죽은 사람은 파수꾼 책임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8절과 9절에는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경고했는데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았어요. 경고는 했는데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피를 누구의 손에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고 있죠.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어디서요? 너의 손에서 찾겠다 하십니다.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셨고 8절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네가 죽는다라고 경고를 해서 그가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경고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죗값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돌이키게까지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파수꾼들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경고를 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예요? 주님 오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주제를 정했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1, 2, 3번 중에서 여기 파수꾼에 해당되는 일이 몇 번이에요? 파수꾼에 해당되는 일이 2번이죠. 2번. 예, 그들을 향해서 경고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무슨 핑계는 대지 못하게 해요? 예, 못 들었다는 핑계는 대지 못하게. 그래서 33장이 파수꾼의 최종 결론은 33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33장의 최종 결론은 몇 절이라고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예. 지옥 가서 한탄하는 거죠. 내 친구 말이 맞았다. 내 아들 말이 맞았네.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았네. 근데 그들에게는 가서 후회하면은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긴 했구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을 세우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11절 보실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은 심판을 막 즐겨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뒤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크게 오해한 거죠.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자기 죄에 팔려서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안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비뚤어진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비뚤어져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평하십니다. 18절 19절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의인이라 하더라도 망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의인이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망하고 다른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그는 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취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 성취가 될까요?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가 됩니다. 지금 24장 끝나고 바로 일로 가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5장에서 32장까지는 삽입이 들어온 거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24장 끝나고 지금 33장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21절 보실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일째 해 10째 달 5째 날 12년 10월 5일 예루살렘 멸망 후 약 1년이 안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올까요?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포로민들이 오는 거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오는 기간이.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자, 도망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포로되어서 왔는지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까지 온 겁니다.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그 성이 뭐라고요? 함락되었다. 586년 BC 586년에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파수꾼을 통해서 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다겠죠. 망했어요. 예언이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던 예언이 성취됐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볼 때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죠. 이거 몇 년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2년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2년. 곧 돌아간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이제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예루살렘 망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는 예언대로 성취가 되니까 에스겔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자, 무슨 말 하는 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도다. 자, 착각을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게 몇 명이었어요? 한 명.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숫자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땅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했으면 한 사람하고 했는데 우리는 숫자가 지금 엄청 많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뭐 다수결주의도 아닌데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속담에 보면 떡 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속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뭐 하나님이 너한테 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뭐가 된다고요?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이죠. 앞에서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할 것, 여기서는 또 지금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럼 에스겔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을 것 같아요? 안 망했는데 진짜 망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에스겔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죽이려고 할까요? 좀 태도가 좀 공손해졌을까요? 저 사람 말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면 저놈 나쁜 놈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태도가 그 뒤에 나옵니다. 30절 보실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망했다는 소식이 에스겔만 들은 게 아니겠죠.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 야, 에스겔 말대로 됐어. 에스겔 망한다고 하니까 진짜 망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뭔 결과를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누구한테 들어보자? 에스겔한테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자 이제.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 입 닫고 있으라 그랬어. 입 닫고 있어라. 어디서 그런 흉한 말을 해. 입 닥치고 있어 했는데 성취되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제. 들어보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절이에요.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온다.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뭐예요? 너의 말을 들으나죠. 이게 그렇죠? 듣는다라고 하면 좋은데 들으나,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대로 뭐 하나 행하지 아니한다. 듣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하러 온 거예요? 들으러 왔는데 듣는 목적이 뭐예요? 뭔 말 하나 보자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냥 그 다음에는 무슨 예언이나 하나 보자 이거 듣고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마음에는 이익을 따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 같다라고요. 앉아있는 같으면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앉아있는 모습에서 그 에스겔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듣고 난 이후의 행동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절이 재밌습니다.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뭐 한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공연처럼 여겼어요. 공연. 어떻게 해요?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것처럼, 야, 설교 잘하네. 아, 설교 재밌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어요. 아, 그 사람 말 잘하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래요. 왜요? 그래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음은 그런 무슨 예언하는가 보자. 호기심 듣는데 그래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들어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요.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콘서트 본 것처럼, 마치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하나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또 많이 닮아 있죠. 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요즘 살아남는 설교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살아남는 설교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짧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재밌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기 있는 설교예요. 근데 금요일 날 하는 이것은 아니죠. 시간도 길죠. 내용은 맨날 뭐라거나 했었죠. 재미도 별로 없죠. 앉아 계시는 게 대단하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주일날 예배 보러 간다고 하는 모습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형국이 됐어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임에도 설교는 짧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시간 문제는 아니에요. 설교 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31절처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 30절에서 33절, 개인적으로 이 30에서 33절 읽으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랬죠. 얼굴이 후끈하기도 하고. 30절,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너의 이야기를 한다. 에스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온 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들. 예. 맞기 전에 아프겠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데 맞고 나서 아프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34장은 이제 선한 목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그들 곧 목자들의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목자의 존재 이유가 뭐죠? 자기 먹을 거예요? 양들 먹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해요? 목자를 위해서 양을 존재해요? 예, 둘 다르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면 그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해요. 그러나 목자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면 뭐라고 해요? 싹군 목자라고 해요. 직업 목자. 싹군 목자가 나쁜 목자가 아니에요. 고용인 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싹군 목자가 아주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양은 아니에요. 대신 돈 받으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목숨에 위험이 생기면 양을 버려도 돼요. 싹군 목자 고용할 때 20%의 손실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약을 쓴대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워낙 맹수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배상하라고 하면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계약서 쓰는 거예요. 10마리가 출발하면 몇 마리만 데려와도 된다고요? 8마리만 데려와도 된다. 대신 데려올 때 한 바퀴 돌아오니까 살찌고 커져 왔겠죠. 새끼 양이.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싹군 목자는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위험하면 한두 마리는 버려도 괜찮아요. 나머지 양 데리고 와서 자기 생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인 목자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지켜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끝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수사 의문문이죠.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살진 양을 먹어요. 거기서 건질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 있고 나머지 양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4절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이들이 목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일 필요하잖아요. 어쩌면요. 예, 건강한 자, 다음에 힘센 자, 힘센 양, 건강한 양, 뭐 전혀 상처도 하나도 없는 양, 이런 양들은 자기들이 알아서도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목자, 싹군 목자는 이 4절에 있는 양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가봐서 갖다 돈이 안 돼. 그래서 힘센 거, 잘 먹는 거, 윤기 흐르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심판하냐면 튼실한 양하고 야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게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는 양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얻을 것만 관심이 있어요.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싹군 목자 뭐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죠. 지금 이 양들이 목자가 필요한 양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돈 들 것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뭐 했다고요? 찾고 찾되. 혹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00마리 양 여기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찾았다라고 표현되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찾을 때까지. 그 말씀하고 지금 1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찾고 또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14절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그 양들을 있는 곳에 데려오는 그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 같다라는 얘기죠.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자, 아까 16절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 몇 절에 있었어요? 4절에 있었죠. 4절에 있었던 이 싹군 목자들은 4절에 있는 이 양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6절에 이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리고 쫓기고 상하고 병든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싹군 목자들에 의해서 온갖 사랑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인데, 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목자가 나온다고요. 누구예요 그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고 우리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은 그들 중에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땅에 그 소낙비가 내리면 거기에 있는 풀들이 자라서 양들에게는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냇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누구요? 사람이요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결국 양과 목자는 누구라고요? 양은 우리였고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요? 찾는 거, 구원하는 거, 끌어내는 거, 모으는 거, 드리는 거, 먹이는 거, 눕게 하는 거, 싸매주는 거, 강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선한 목자 하나님,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나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성취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몇 장에서요? 10장에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성취되어져서 예수님 그 보내지겠다라는 그분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그 목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께 직접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은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나와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양떼를 따라서 마음대로 다녔는데 그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오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35장 에돔의 심판 예언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부분에서 25장부터 나와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도 있었는데 에돔,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심판을 담게 되고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장 5절.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수 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 뭐예요? 그들을 갖다가 도망가는 애들 잡아다가 도망가고 있어요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도망가고 있어요 일러 바치는 것 지나서 도망가는 놈 잡아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더 나쁜 행동이죠. 그것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너의 성읍들을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두겠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9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이 에돔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목적 가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욕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땅 어떻게 하겠다? 내 땅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 10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네가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두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땅은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에돔 거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 에돔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힘없어서 바벨론한테 이 나라를 못 지킨 게 아니었다고, 그죠?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그걸 보고 에돔 사람들이 욕심낸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잡아가면 저 무주공산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땅 뭐 하겠다? 차지하겠다. 에돔 사람들이 그러한 포부를 가졌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아니고 하나님 땅이었다고요. 하나님 땅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 땅을 넘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지금 네가는 에돔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제 36절, 37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 환상. 다음에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싸움.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이랑 같이 봐야 해서 자세한 것은 계시록 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점은 언제냐에 대한 것은 성경 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일어날 것이다라고 초기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왜냐하면 무기를 태우는 시간이 7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또 다른 전쟁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하고, 아마 이제 40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섯 번째 책이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